세례 요한의 계속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도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인자가 또 그런 식으로 많은 표현들을 하신 부분도 있지만 대체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이렇게 사역의 전반부에 특별히 요한복음은 그것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죠. 세례 요한의 의미는 바로 오랫동안 선지자도 그치고 이제 정말 과연 오랫동안 이스라엘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또 공의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 계속 간섭하시고 나타나시고 또 사람들을 세우셔서 대응케 하셨는데 그것이 오랫동안 그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동안 무슨 화평한 세월이 계속된 것이 아니라 아주 그 강대국, 그 틈바긴 헬라나 또 로마나 이런 그 틈바기에서 그리고 자국 안에서도 여러 그 하스모니 안가라든지 또 이후에 그 헤롯 가문이라든지 그때 보면 참 가장 우여곡절이 많은 그런 시간을 지나면서도 도무지 하나님 계시도 없고 어떤 그 인도하심도 없고 그래서 정말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는가 살아계시는가 이런 가운데서 누가복음에 보면 사가랴의 기도가 시작되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게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 서울에 하나님이 계신 흔적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서울에 하나님이 계신 표가 어디 있어요? 이 새벽에 사람이 움직이고 교회 가고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모습이죠. 사람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부서부서 어두운데 어둠을 가르고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이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모습이죠. 세례 요한은 바로 그런 일을 한 사람입니다. 전혀 남이 하지 않은 일을 새롭게 이제 증거하고 개척해 나가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전적으로 역사하지만은 그래서 세례 요한이 큰 자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제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우리는 참 연약함이 많은데요. 무슨 일이든 안중모색이란 말도 있지만 뭔가 안 해본 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시도해보고 또 그렇게 뭔가를 해내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증언을 증언했습니다. 32절에 보고 33절에 보면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고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계속 증언이라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설교든 가르침이든 또 전도든 주님에 대해서 가르친다고 말하지만은 주님 자신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죠. 제가 언젠가 논문 하나 발표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설교는 말씀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를 선포하는 것이다. 물론 어떤 말장난같이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뭐뭐에 대해서와 그 자체를 전달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다릅니다. 논리학에서도 크게 다른 것이고 세상 논리학에서도 뭐 자체를 던져주는 것과 뭐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이미 증언이시다. 예수님이 이미 증언이시다. 벌써 우리가 해석하고 덧붙이고 빼고 할 것도 없고 주님께서 벌써 하늘 진리를 풀어서 우리에게 해석하신 해석자시다.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말씀이시다. 우리에게 맞추어 주시는 말씀이시다. 그렇게 우리가 이 증언이란 말을 세례 요한이 증언하러 왔다 그랬는데 또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어떻게 일장하고 조금 부딪히는 그런 느낌이 있지만은 조금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의 증언은 주님의 것을 그냥 전하는 것이고, 여기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32절에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셨다. 이 하늘의 비밀을 친히 보시고 친히 들은 것을 증언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31절에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 에로코 메노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현재 분사형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압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것은 계속 오신다는 어떤 진행이나 커밍입니다. 이것은 계속을 이야기합니다. 계속. 한 번 오시고 마는 것이 아니라 완료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 오신 분이 지금도 오시고 계속 오시는 분입니다. 호 에로코메너스 호온 관계 대명사와 같이 이렇게 쓰여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빌립보서에도 보면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때도 현재 분사로 써서 꼭 이런 구조로 헬라어로 진행되어 있습니다. 계속 그것도 현재 분사거든요. 바로 히파르코 거기에는 보면 계속 계시는 분, being 여기는 계속 오시는 분.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오신다. 위라는 것은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역시 우리에게 맞추어 그래 주신 말씀입니다. 위로부터 오신다. 또 보면 31절 후반부에 보면 하늘로부터 오신다. 하늘도 역시 공간의 개념으로 보면 안 되죠.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해서 무조건 고개 쳐들어 저 위에 하늘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너머의 개념이라고도 좀 볼 수 있겠죠. 위라는 개념이라기보다 너머라는 개념. 바로 어떤 공간을 넘어 계시는 하나님. 삼층천이다 이런 그런 말씀도 있지만 우리는 항상 위를 보지만은 사실 지구는 둥근 것이고 위라는 개념도 항상 돌고 있는데 위가 어디 있어요? 너머만 있죠. 그래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땅에 계시냐고 할 수도 있고 또 하늘 넘어 계신 분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항상 성경 말씀인 거예요.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 하늘에 계시다라는 개념은 바로 우리가 하늘이라는 그것보다도 여기에 보면 바로 땅에서 나뉘는 땅에 속하고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설명이 되겠습니다. 어떤 주석을 보니까 만물 위에 이것은 사실상 만인 위에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또 주석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만은요. 그래서 위로부터 오시느니 하늘로부터 오시느니 정확하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지금 배경이 뭐예요? 세례 논쟁이잖아요. 지금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이 제자들이 주는 세례 이런 논쟁 가운데서 세례 요한은 지금 31절에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그 다음에 땅에서 나뉘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세밀하게 보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에 관한 것을 비교하는 것이죠. 나는 잘해야 땅에 속한 것을 말하고 위로부터 오신 저분이야말로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하늘로부터 오시고 그분이야말로 만물 위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32절에 보면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은 혹시 이것을 우리가 쉽게 쓱 지나갈 때는 세례요한이 보고 들은 것 같이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는데 이건 예수님께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한다. 보신다는 것은 친히 행하신다. 듣는다는 것은 그분이 아버지의 말씀이시다. 이렇게 또 은밀하게 나누어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도 헬러로 우리가 보면 벤겔 주석이나 이런 데 보면 상당히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 하는 것은 완료형으로 되어 있고 들었다라는 것은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보고라는 말은 참여하셨다는 뜻이고 일하셨다는 뜻이고 우리 주님께서 들으셨다는 말은 계속 증거하신다는 뜻이다.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이게 시제가 틀립니다. 지금 보고하고 들은 것하고. 이래서 우리가 원어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친히 보고라는 말은 이건 완료된 거예요. 보셨다. 그럼 주님이 보셨다는 말은 뭐예요? 주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건 행하셨다 이 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 5장 17절. 친히 일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보셨다. 우리가 뭐 주님의 일을 봤다. 또 주님을 목도했다. 그런 말들이 우리가 쓰면 우리는 관찰이지만은 주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한 분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이 보셨다는 것은 그가 친히 일을 행하셨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도 보면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저기 얘가 말씀을 보니까 보지 않고는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요. 그러니까 바로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이런 말들이 뭐냐 하면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 5장 17절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에 보면 함께 일하신 분이고 또 아버지의 말씀이고 이것을 계속 증언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제3자로 계신 분이 아니라 친히 일하신 것입니다. 친히 만세전에 작정에 참여하신 분이고 친히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이미 모든 것을 정하셨다. 그 일을 보셨다. 하늘 비밀을 미리 정하신 것. 만세전에 삼위 하나님의 협약, 구원 작정 이런 것을 친히 참여하셨다 이 말이에요. 참여란 말조차도 우리가 참 이런 말들은 항상 인생의 언어이기 때문에 제한된 언어로 쓸 수밖에 없지만 참여가 그냥 주도적인 거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그분은 그저 들은 것이 아니라 친히 참여하신 분이다. 그리고 들으신 분이다. 여기 후반부에 들었다는 말은 뭐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계시하시는 분이다. 중간에서 우리를 위하여 알려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친히 행하신 분이고 그것을 알려주시는 분이다.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기 때문에 진리죠. 친히. 그래서 그 자체시면서 계시시죠. 그 자체시면서 계시죠. 그 자체면서 드러나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로 계시죠. 세상의 진리를 계시라고 하지 않는 것은 세상의 진리는 전부 관하여에 관한 지식이죠. 관하여에 관한 지식. 이런 것을 우리가 유추적 지식이라고 하죠. 혹은 유비적 지식이라고 하죠.
세상의 지식은 전부 유비 혹은 유추죠. 사실은 절대 지식이 어디 있습니까? 알고 보면 전부 관하여 2차적, 3차적, 아니면 4차적, 5차적, 전부 들은 이야기, 그런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친히 그 일을 행하신 분이고 창조하신 분이고 작정하신 분이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정하시고 미리 아시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되 32절 후반부에 보면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라고 이렇게 딱 못 박아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너무 우리가 역사적으로 가시적으로 현상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말씀을 받지 않더라. 우리는 주님의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 말씀을 계속 우리가 강조해서 보지만은 그분 자신이 은혜는 뭐예요? 행하심이잖아요. 이루심이잖아요. 진리는 뭐예요? 드러내심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그 부분에 제가 두 바퀴라 그랬죠. 요한복음을 움직이는 두 바퀴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이분은 예수님이만 가능하다. 우리는 진리라고 하지만 그 진리는 은혜가 될 수 없죠. 지난주에 우리 주일날 제가 설교했지만 우리 신실함이 없다. 미쁘심이 없다. 우리는 말하지만은 행할 수 없잖아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한다 하면서 하는 게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하면서도 금방 내 마음이 바뀌면 자기 합리화하고 안 하고 말잖아요. 할 수도 없고 또 안 했어도 안 하고 안 하고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기도 하고 무능하기도 하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 보시면서 행하시고 또 행하시고 그것을 증거하신다. 요한복음 7장 16절에 보면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들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또 요한복음 8장 28절에 보면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을 알리라.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내가 그 일에 동참하시고 이것이 바로 우리는 가다할 수 없는 비밀이죠. 계시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사역의 비밀입니다. 친히 행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33절에 보면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는 자가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인쳤다. 여기 후반부에 인쳤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삼으셨다. 소유 삼으셨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아멘 하는 자는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요. 이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참되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것이 은혜다. 인쳤다. 여기에서 그 짧은 구절이면 그 다 담고 있습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라만이 하나님을 참되다고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증언을 받는 것도 인친 것이다. 말이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다. 여기도 주석을 보면 조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도 증언을 받는 자는 해서 이 단수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아예 세례 요한으로 못 받고 있다라고 하는 주석이 대부분의 주석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이것은 세례 요한
자신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31절, 32절, 33절은 우리가 많이 이렇게 넓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백성, 주의 택한 백성들을 말한다고도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 세례 요한은 다른 사람이 아무도 증언을 받지 못하는데 너들 아무도 모른다 이거예요 지금. 왜 저거 세례 주는데 우리 제자들이 우고 갑니까? 질문하고. 그러니까 너들은 모른다. 나는 안다. 나는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에게 주의 사실은 복음의 비밀을 어떻게 증거합니까 사실? 대화해보면 이길 수 있습니까? 지지. 저요.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주의 이런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보면 여기서 세례 요한은 상당히 뭐예요?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서 그가 참되다는 것을 안다. 너희들은 모르는구나.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같이 보여도 우리가 솔직하게 이런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 가운데. 그래서 내가 안다 이 말이야. 너 어디서 왔는지 몰라도 나는 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쳐 주셔가지고 그의 증언을 내가 받았다. 그래서 여기에 세례 요한의 변증이 들어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변증이에요. 변증. 그래서 내가 옳다 이거예요. 내 말이 맞다. 저 예수님이 오실 자요. 저분이 메시아요.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내 말이 맞다. 나를 인쳤다. 그의 증언이 내 가운데 머문다. 참 이게 우리 기독교 진리죠. 예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고 그가 알려주시고 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의 증언이 참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요한복음의 중요한 하나의 기독론적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위로부터 오신 분, 하늘로부터 오신 분. 이건 우리가 신학에서도 요한복음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위로부터 오시고 하늘로부터 오시고 그리고 그분이 또 하늘로 올라가셔야 돼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것은 요한복음만이 가장 강조하는 그런 요한 문헌의 요한복음의 가장 액센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역시의 요한복음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행하시면서 계시하시는 분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행하시고 작정하시고 제3자로서 들은 것을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보신 것을 듣고 우리에게 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보거나 듣거나 둘 중에 하나라지만 주님께서는 보시면서 들으시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우리에게는 그것을 받을 만한 아버지여 은혜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주님께서 인쳐셔서 우리가 그 진리를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받을 수 없는 하늘의 큰 비밀을 우리 심령이 받았사오니 하나님 즐거워하고 또 아버지여 그것을 힘써 우리가 아버지여 생활 가운데 또 우리가 그것을 아버지여 실천하고 또 전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아버지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오랫동안 계시도 거치고
또 아버지여 잘돼 간다는 징조도 보이지 않고 자꾸 역사적으로 어려움만 그 시대를 살지만 세례 요한은 추호도 의심 없이 그가 일찍이 광야로 나가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세례주고 아버지여 주의 일을 이루었습니다. 아버지여 주님 주신 일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아버지 하박국과 같이 주님에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지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증거하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고유한 아버지 민족의 그런 또 아버지 명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벌써 뉴스를 보니 가족이 자살하고 누구 아버지와 딸을 기다리다가 떨어져 죽고 하나님 이 세태가 심히 험악합니다. 가정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와 자식들은 기른 부모의 정을 기억하고 효도하게 도와주시고 부모들은 또한 자식들의 이 새로운 아버지의 어려운 또 형편들도 이해하도록 도와주셔서 어쨌든 가정들이 다 회복되고 정말 잘 산다 하는 그런 복지다 하고 외칠 것이 아니라 본연적인 성경적인 가족의 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십자가 지기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오늘 한날 예배 드릴 때 주님 함께 하시며 우리 주일학교에도 함께 하시고 오전 오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아버지여 교회에 또 이경란 집사님도 오늘 한날 형편 허락하셔서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알지 못하는 주님 예비한 백성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고 예배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